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율레디 62번째입니다. 오늘도 소제목은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여러분 모두는 송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위안권에서 나온 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송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송아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왜 송아지지?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4장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장이죠. 예, 이게 말라기 4장이에요. 근데 말라기 4장은 굉장한 것을 또 담아내고 있어요. 1, 2, 3절은 마지막 때를 담고 있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어떤 그 초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4장 1, 2, 3절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게 말라기 4장 1, 2, 3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4절, 5절, 6절은 초림 때 오실 예수님. 그래서 초림 때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또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더불어서 또다시 4절, 5절, 6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제 송아지같이 뛰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 어떤 사역, 어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지난번에 했던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사역할 것인가,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이 메시지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과 동역할 것인가. 누구랑 동역한다 그랬죠? 의로운 사람.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중요한 겁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이죠? 노아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근데 노아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타락한 시대, 완악한 시대, 그 다음에 교만한 시대,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모아사 한탄하사,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한 뿌림을 보시고 사람 지은 걸 한탄했어요. 그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은 두 가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신랑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 그러면 신랑으로 오실 때에는 2절을 위해서 오실 거예요. 2절을 위해서. 근데 심판에 주로 오실 때는 1절을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심판이에요. 나중에 볼 겁니다만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가 있죠. 먼저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알곡을 거두죠. 그래서 4장 1절은 가라지를 거두는 거야. 그리고 4장 2절은 알곡을 거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1절이고 신랑으로 오시는 부분이 2절 같아요. 근데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와 같다. 그 다음에 인자의 때와 같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 이제 1장에서 무너졌던 걸 회복합니다. 2장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죠. 렘민들이 회복되기 원하죠. 그래서 3장에서 먼저 원하는 생각을 보면 사자가 와요. 주의 옷을 주기 위하여 그 다음에 원하를
우리를 정결케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회복해요? 예배가 되게 하는 두 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해 놓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사람들은 두 종류였어요. 듣는다, 듣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때로는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들었다. 근데도 나중에는 각기 제 길로 갔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며칠 동안 머물러요? 40일 동안 머물러요. 이게 비밀이에요. 40일 동안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왜 40일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제자들, 처음에 불렀던 그 제자들을 다시 콜링하죠. 예, 그 중에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 한 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줘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는데 다른 걸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걸 풀어줘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뭐 하여간 그게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자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그때는 제자들에게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전부인지를 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쏟아버려요, 흘려버려요,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아셔서 말씀을 그 정도까지 깨닫게 하지 않아요. 다만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그냥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깨달음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이 열려되냐 하면 그 시대의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 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정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부닥칠 정도,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참 이거 좋아하는 건데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부음받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으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되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줄 거냐라고 하는 게 이게 4장 2절에, 말라기 4장 2절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호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걸 좀 더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만 오늘은 아니고요. 하여간 그 날개 아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지막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공급해 줄 거예요. 뭐 예를 든다고 한다면 뭐 예인데 나중에 그걸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막 부어주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 먹으면 나타나요. 원하면 응답이 와요. 막 불도 오고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예,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그냥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 원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역자에게 그것을 그 권위와 권세를 그냥 부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하게 만들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의 현장에 딱 섰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었나요?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즉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몇 달 전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4장 2절이 실제로 풀어지는 거예요. 4장 2절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날개 아래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사역자들은요, 날개를 가지고 다니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날개를 가지고 다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날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수하는데 또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날개를 그냥 줘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공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대적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보호, 대적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보호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피로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두 가지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을 다시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그 강선이 날개라 그랬죠.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위안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임금과 구주를 모셔드리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디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 제약을 받고 있죠? 육이요, 육. 육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오면요, 육이 더 이상 제약이 안 돼요. 육이 더 이상 제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마치 육에서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이 활성화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활성화되면 육체가 영을 이제 이렇게 가로막지 못해요. 네,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약이 많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제약이 많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외양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한정된 것, 묶인 것, 제한된 것, 이런 것에부터 자유함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절을 좀 더 깊이 좀 보려고 그래요. 1절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저기 올라와 있는 것 좀 더 듣고 한번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 가지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 제가 좀 1절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1절을 좀 더 깊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고 해주세요. 네. 자, 1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욕심부리지 않고 좀 더 아율레디를 그냥 이달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전혀 새로운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예, 좀 더 연장해서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더 나눌 거예요. 제가 말라기로 끝날 건 아닌데, 원래가 내가 어쨌든 하여간 감동 주는 대로 좀 더 아율레디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혼선 하나 빚어지는 게 있어요. 과연 이거 9월 10일까지 하는 걸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약간 거의 끝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예, 뭐 60번 이상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가깝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디까지 하라면 또 뭐 그 다음 거 안 들어도 되겠니 이러면 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약간 한 대까지. 네, 일단 우리가 1차 9월 10일까지죠. 9월 10일까지 그때 뭐 올릴 때는 제가 한 달을 남겨놓고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또 막 일주간 그냥 쑥 보냈다가 막 하려니까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예, 약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듣고 있는데 굉장히 저도 어떤 건 굉장히 좋아요. 예, 어떤 건 저한테도 그 말씀 속에 또 다시 말씀이 막, 예, 약간 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다뤄볼게요. 그래서 전제로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받냐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런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할 때,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로움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둘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내고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분이 오시는데 누구를 다 태워버릴 거냐 하면, 여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자,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했나요? 설명 안 했죠?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그럼 교만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한번 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예, 교만이에요. 그게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과 그 보좌와 함께 비기려고 하다가 타락해 버렸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워요. 자기를 비웠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었고 섬기는 자고 종으로 와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존재였었는데 그가 다른 마음을 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 성경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할 때 불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실 때 누구에게 먼저 올 것이냐 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삼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이 사람들이 전부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는 자. 그러니까 정욕을 쫓는 자인데 그냥 육체의 욕망을 쫓는 자. 육체의 욕망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망을 따라갈까요? 욕망은 자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을 우리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딱 만났을 때 하와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욕망, 이걸 욕심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죄가, 사단이 오면 우리 안에 육에 있는 욕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망이다. 한번 이런 단어를 사용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에 용광로 같은 불이 오면 이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 자기가 주인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에 이끌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면 지푸라기처럼 취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르는 날에, 그 이르는 이랄 땐 용광로 불같이 이르는 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두 번 연거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살라, 어떻게 살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뿌리를 남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해가 바뀌어서 또 기온이 맞으면 또 자라나요. 근데 이제 뿌리를 살라버리겠다, 남기지 아니겠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는 죄악의 뿌리가 돋아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완전히 소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에서 뭐가 맺혀요? 열매요. 더 이상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못하게 완전히 소멸해 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4장 1절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오는데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과연 이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3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13절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과연 그들이 완악한 말로 어떻게 대적했나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3절, 14절, 15절이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은 헛되다라고 속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섬겨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것도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 뭐라고 생각해요? 14절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돼. 에이,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죽도록 했는데, 다 해봤는데 개뿔, 지뿔 막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들이 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의 예배, 자신의 열정, 자신의 정성.
이걸로 하니까 하나님이 뭘 할 수 없어요. 응답 줄 수 없고 축복 줄 수 없고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은 회개하고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잘못된 상태에서 계속 잘못된 걸 하면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요?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왜? 그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였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응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정말 그들이 명령을 행했습니까? 그 다음에 슬프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때로는 뭐 금식이고 때로는 절제고 어떤 이런 거를 하는 건데, 하여간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왜 변화가 없는지 알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뭐로 섬겨요? 자신의 생각으로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게 뭐예요? 불순종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기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지, 나를 돌봐주셔야지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날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날개가 그들에게 덮어질까요? 그를 치료할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4장 1절이에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15절입니다. 15절에 세 개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15절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뭐하는 자가 복되다 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리라 하며,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이래. 4장 1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언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근데 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이제 12절까지는 뭐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나눴어요. 11조와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은 뭐의 회복이다? 예배 회복이다. 예배란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을, 원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 부분에 뭘 다시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회복하지 않고 옛날 상태가 어떤가. 제가 이것을 다루고 그 다음 걸 다루는 것이 아니고 4장에 넘어가서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나요? 그럼 1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왜 그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할까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종교적인 영으로 행하니까, 간섭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율례, 잘못된 계명,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치 교만한 자가 뭐처럼 보여요? 열심히 있는 것처럼, 충성된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죠? 하여간 뭐 나름대로 아는 거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요. 하여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가 뭐하리라? 번성하며.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교만한 자들이 막 복을 받아요.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 중국 공산당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엘리트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은요, 재산이요 1조가 넘는데. 1조 개인 재산이. 그리고 북한도 최고 그 몇 프로는 전부를 다 쥐고 있죠, 북한에. 그리고 80%는 거리처럼 살죠. 여러분, 중국 1인당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도 안 됩니다, 하루에. 거리처럼 사는 거예요, 거리처럼. 거리처럼.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약간 부자가 뭐 우리나라 인구만큼 부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 나눠먹기, 권력을 나눠먹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잘 사니까. 그렇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휴, 복 받았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두 번째, 악을 행하는데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번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타락한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 좀 짧게 나누고 뒤에가 길어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그렇죠? 화를 면한다.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화를 면해? 근데 그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막 망령되 일컬어도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렇죠? 막 교회를 요즘에 막 모든 언론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서, 그다음에 교회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써붙여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 정도로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면한다고 생각해요? 거기 나오잖아요. 뭐를 면한다고 생각해요? 화를 면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종교가 아편이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교를 박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쵸? 성공한 것처럼, 복받은 것처럼, 모든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부도 잡을 수 있고, 명예도 잡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걸, 그들은 그걸 몰라요. 애써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말라기 4장 1절 15절에 세 가지로 나오지만 뭘로 나와요? 4장 1절은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첫째는 교만한 자며. 교만한 거 맞죠? 두 번째,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악을 행하는 거 맞죠?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교회를 초점을 맞춘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를 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편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막 그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 있는 물론 교회 안에도 굉장한 이것이 유수고 막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대 올리기처럼. 예. 그래서 성경 가지고 성경끼리 막 서로 부닥치는 싸움도 하고요.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교만함을 행하는데도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거든. 아무 문제가 없거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성결한 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3장 1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조금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또 까먹었나 봐. 또 뭐라고 그들이 또 이야기해요? 아니,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2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아니, 분명히 이렇게 떠들었잖아. 분명히 이렇게 주장했잖아. 그러고서도 마치 하나님이 딱 지적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와, 동영상 다 찍어놓든가 녹음을 해 그것도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찍은 동영상은 지울 수 없고 편집도 안 돼. 믿습니까? 난 그걸 믿어. 이 땅에 다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법원에 가져가도 판사가 등을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못 이겨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2장 17절에 또다시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뭐 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인다고 분명히 찬동했어. 그렇죠? 근데 막상 딱 나서니까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진짜 속 뒤집어지는 억울함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할 때 좀 억울해 하세요. 예? 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녹음해 놓은 건요 지워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4장 1절에 말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해야 할래야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 못 하는, 그냥 완고한 대로 완악한 대로. 나중에 로마서 1장 다시 여러분 보세요. 제가 3가지 이렇게 체크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상실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냅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4장 1절이에요. 그래서 3장 17절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엉뚱해서 정말 속 뒤집어지는 얘기죠. 제가 열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장난을 하든, 그렇죠? 둘이가 판을 치든 그런 거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많이 휩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잔뼈가 굵어지긴 해요. 아이, 그거 당하면 속상해. 나도 얼마나 속상했다고.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와서 고소를 한다. 제가 고소도 당했었잖아요. 법원에 경찰서에 안 간 것뿐이지. 야, 그다음에 말을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말로만 막 하는 거야. 진심은 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전달이 잘못되는구나, 잘못 알아듣는구나, 이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게 계속 드러나는 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윤주 권사님? 왜 젊은 놈이 소리를 치고 그래? 나쁜 놈. 그렇죠? 얼마나 그때 억울하셨겠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그렇죠, 욕 먹는 거잖아요. 업무적인 전화를 했는데 대놓고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완악한 말 했다는 거를 그걸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왜? 나도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나도 사정이 있다. 나중에 변명을 막 하는 거야. 위에서 내가 깨지고 와서 기분 나쁜데 그때 왜 나한테 전화했냐 이거지. 그럼 내가 당신이 깨지고 왔는지 상하고 왔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내 업무가 있으니까 업무차 전화를 하는 거지. 그쵸? 다 핑계 있고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결론은 완악한 말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리겠다. 근데 교만한 자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사람. 이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사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지막 때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감각대로, 느낌대로 자기가 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무소불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보세요.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용어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막 써요.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쓰게 될까요? 결국 그게 마음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성경으로 찾아드릴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이 한 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래도록 생각 속에 짱박혀 있는 것들이 환경이 되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든지 아니면 그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든지 하여간 누구의 머릿속에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똥을 발라버리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똥은 성 바깥에서 태워버리죠. 하나님이 그들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그들이 누리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5장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렇죠? 우리가 말라기에서 충분히 지금 보고 넘어온 거예요. 그들이 행위로는, 삶으로는, 현 주소는 몰라요.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뭘로? 입술로는. 근데 무엇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말하고 마음하고 다르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를 향한 말인가요? 1절 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럼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율법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규례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는다. 너는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어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한번 하시고 있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15절에 보면 이 비유, 베드로 얘기하기 전에 좀 더 볼게요.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더니요, 12절에 이걸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니까. 그렇죠? 이것을 듣고 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도 회복이 안 된 사람을 맹인이었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는 맹인이에요. 저는 목사 맹인, 장로님 맹인, 권사님 맹인, 집사님 맹인, 성도 맹인, 전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가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 3장 15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뭐라 그런다고요?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맹인이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야 나는 복 받았어. 그 다음에 그들이 교만하면서도 나는 성공하고 있어. 뒤에 말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이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아요. 그래서 15절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 비유를 좀 풀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6절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는 걸 말하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예, 모든 선전송동, 예, 모든 생각, 모든 계획,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적,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핍박,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싸움,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을 잘라내기 바빠요? 전 개인적으로 굳이 우리가 안 잘라내도 됩니다. 나는 그런 분 필요하다고 봐요. 누가 나팔수 할 건데? 누가 나팔수 할 건데? 그 사람들 총회장 끝나고 나팔수로 났을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전쟁할 때 때로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요. 네. 몰라요. 하나님이 저거 언제 분명하게 드러내고 너 위쳐라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거나 이러면 불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길게 태우든 짧게 태우든 한번 태워봅시다. 분명하게 태워야 돼요. 네. 짖을 때가 되면 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개가 다 짖을 필요는 없어요. 한두 마리만 짖어도 온 동네 시끄러워. 네. 한두 마리만 짖어도 굉장히 시끄러워. 아이 저놈의 개새끼가 왜 쟁일 짖고 있어 이러잖아. 어떨 때 막 조용하게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도 그 조용을 안 해주는 개가 있어요. 약간 한 마리만 짖어도 시끄러운 겁니다. 예. 약간 짖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 예. 약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소갈물이요. 그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뭘까요?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까?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까요? 3장 4절로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보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전체가 이 부분을 사실을 다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이 전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교만과 악과 하나님을 시험함, 어떻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그냥 3장 말고 1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1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1절, 2절, 3절을 읽었다 생각하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뭐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정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만함과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뭐다? 정욕이다.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는 이것을 정욕 때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욕망. 이것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그래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요. 그럼 신의 성품은 입술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서 내게 멀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입술만 나불나불 거리는 것이 아니고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의 성품은 8가지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지나서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맹인이라. 아까 마태복음 10 몇 장이었죠? 15장에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이라고 그랬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거니와. 그럼 누가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맹인은 무엇을 쫓는 자다? 정욕을 쫓는 자다. 정욕, 욕망. 이걸 제가 뭐라고 성경은 정의했어요? 말라기 4장 1절에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들을 맹인이라,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잊었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옛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회심한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예, 충성한 것 같고 헌신한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마음으로는 뭘 쫓고 있어요? 욕망을 쫓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요. 가라지가 어디에 심겨져 있을까요? 밭에. 가라지가 밭에 심겨져 있다니까. 내 마음밭에 심겨져 있다니까. 알고 그건 어디에 심겨져 있을까요? 밭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듣고 잊어버려요. 바로바로 잊어버려요. 받을 때는 기쁨, 즐거움, 환희, 온갖 거 다 있어요. 흥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뭘 쫓아가요? 말씀으로 좋은 밭을 쫓아가는 거죠. 옛 것을 쫓아가요. 옛 것. 그래서 이것을 정욕을 쫓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입술이 아닌 신의 성품에 참여한 마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완악한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자기 정체성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말로는 뭐예요? 예, 말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데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이구 하나님의 화를 면했네, 화가 임하지 않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불의를 추구하고 악을 행하며 교만함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를 전체를 쭉 읽어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시간 되면 해석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예, 이게 전부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전부 그런 말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더 나눠드릴게요. 오늘은 막 넘어가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3장. 과연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시험이 면했는가? 이걸 제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장 4절 바로 넘어갈게요.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 야, 변한 거 있어? 야, 저주받은 거 있어? 야, 안 되는 거 있어? 야, 잘 되잖아. 아무 이상 없잖아. 왜 그래? 이런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3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볼까요?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그게 뭘 따라갑니까?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망, 정욕, 욕망.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욕망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들은 정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할 거다? 조롱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모든 언론이 동원돼서,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예,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동네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받습니다 이런 거 식당에 붙여놨나요? 지금 조롱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다 예언해 놨어요.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떠는 자가 있느냐,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가 있느냐, 내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타락할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세상이 안 타락하면 주님 못 와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세상 타락할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좀 더 볼까요? 5절, 3장 5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의 예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고 싶어 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 누구 때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모르는 분은 물이 넘침으로 할 때 노아 시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건 노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때입니다. 실절은 그럼 누구 때일까요? 소돔 고모라 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 때 그 옆에다 소돔 고모라 적어놔야 되지만 말라기 4장 1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직 제가 신약을 안 보고 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는데 뭘로 심판할 거예요? 불로요. 그건 제가 시간이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야, 하나님의 시험을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의하고 그렇게 악을 행해도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안전하게. 북한 정권이 70년이에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이 70년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경의 원리를 아나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치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쓰는 민족들이 있죠. 요거는 사사기 읽어보면 다 나와요. 사사기에. 그래서 막대기로 쓰는 민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멸해버려요. 막대기로 쓰임받는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막대기를 필요로 한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 막대기로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 읽어보세요. 막대기가 주류를 이루는 게 보이나요? 아닙니다. 물론 막대기가 때로는 20년, 막 때로는 40년 막 쓰임 받아요. 잘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막대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불쏘시기로 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불의가 판을 쳐, 악이 판을 쳐. 아멘. 초점을 그런 데다 두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어요. 믿음 지키세요. 예? 선한 싸움 싸우세요. 의의 길 걸어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뭘로 아율레디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그 믿음만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현상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예. 전 요새 뉴스 거의 안 봐요. 나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뉴스 거의 안 봐요. 간혹 흘러나오는 게 보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 어느 하나만 정확히 한번 보고서 끝. 예. 그리고 더도 말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 계속해서 봐봐요. 세뇌될 겁니다. 좋은 거 나오는 거 봤어요? 차라리 저기, 예? 설교 들으세요. 설교. 찬양을 듣거나, 안 들을 거 없으면 제 거 계속 들으세요. 예. 숙제론이 하고 다시 듣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만 올라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170개 이상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계속 들으면요, 세뇌가 됩니다. 세뇌.
세뇌가 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예? 신학교 4년 딱 공부하고 나오는데 전부 장로교 가면 칼빈 주의자가 돼서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교수를 잘 만나야 돼. 하여간 요새 신학교마다 달라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뭘 배우면요 세뇌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어딨냐 하면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구절.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게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4장 6절에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자. 돌리지 아니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저주할까 하노라. 그 하나님이 돌릴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돌릴 자를 하나님은 누구로 세웠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오실 때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그렇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으켜요? 돌려놓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돌려놓을 사람이에요. 돌려놓을 사람. 왜 돌려놓을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 전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경고. 왜 경고할까요?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럼 이 시대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압제해도 내게는 원수인데 하나님은요, 저 원수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든 걸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 준비하는 건요, 마음 먹는다, 체력 키운다,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무너지지 않아요. 진짜는 성령이 임해야 안 무너져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전부 무너졌어요. 이 제자들이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요. 근데 누구랑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이게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청구하잖아. 누굴 청구해? 제자들을. 뭐 하려고? 내가 까불겠습니다. 그랬더니 내줘요 안 내줘요? 내주는 거야. 그럼 내주면 그때부터 누구 믿음으로 안 넘어져야 돼요? 내 믿음. 근데 주님이 뭐 합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여야 안 넘어집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갈망하세요. 이미 우리가 받았던 은혜 가지고 버티는 거 아닙니다. 받았던 은혜 가지고 버티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걸로 끝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얻다가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그렇죠? 집을 짓는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요. 기초. 터가 어디여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자요.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회복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 돕는 자,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목말라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할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쫓겨서 베드로 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면 전화 주세요. 나눠드릴게요. 이제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계속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또 나중에 다시 나누더라도 나눠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13장 보면 30절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말라기 4장 1절이 뭐고 4장 2절이 뭔가가 명확해져요.
자, 30절로 그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됐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게 단으로 묶고. 말라기 4장 1절 맞죠? 그쵸? 이해가 되는 거죠? 반응을 좀 해주셔야 넘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 때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제가 많은 걸 찾지 않아도 이거 하나로만 딱 보여주고 싶어서 먼저는 오셔서 뭐 하는 거냐면 가라지를 묶고 그리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광로 같은 불로 임하는 그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내가 사르리니 모처럼 다 지푸라기를 사르는 것 같이 사르리라. 근데 어떻게 사른다고요?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김없이 전부 사르리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불은 심판의 불인 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이제 2절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했더니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진 걸 한번 39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9절 37절부터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그러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나요?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죠. 아멘. 대답 좀 해주세요. 1시간 더 할까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건데 지금 너무 조용해가지고 제가 너무 분위기 조용하면 제가 잘 못해요. 자, 39절 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면 4장 1절은 뭐라는 거예요? 용광로 불이 이르는 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재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말라기 4장 1절은 언제라는 거예요?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 아닌 재림을 말하는 거다.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41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럼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게 뭘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겠죠. 그럼 넘어지게 하는 게 뭘까요? 교만함.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16장 23절. 멀리 안 가고 그냥 마태복음에서 볼게요.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아까 제가 교만한 자를 뭘로 정의했어요? 자기 뭐라고요? 네, 그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교만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근데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붙들려 있을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이해가 되셨죠? 그게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 속임에 빠르다, 자기를 사랑한다. 전부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그걸 깨달으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깨달으면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못 깨달으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많이 가져올 필요 없어요. 결정되기 전에는 의견 다 안 해. 결정되기 전에는. 그렇죠? 우리 스타일 내가 늘 어릴 때부터, 우리 옛날부터, 제가 어릴 때가 옛날부터 강조했잖아요.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다 내실 수 있다. 근데 결정되면 그냥 하자.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제가 그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결정되기 전에는 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정하면 잘못 갈 수도 있고 잘 갈 수도 있고 좋은 길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렇죠? 예? 근데 가끔 교회 이제 등록도 안 하고 와서 하시는 분들 중에 고작 코치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코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그냥 코치니까 내가 봐준 거예요. 코치니까. 면 안 봐줍니다. 선수면 누울대로 뛰어야 돼. 누울대로. 아멘. 아멘. 누울대로 뛰는 게 성결한 성도입니다. 아멘. 약간 그게 이제 방해하는 자입니다. 제가 좀 어디 보려고 그랬죠? 한 절 더 볼까요? 18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볼게요. 과연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18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7절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넘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넘어지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유혹하여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게 하거든 뭐 이런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에서 14절까지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지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장 41절 돌아와서 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이 뭘까? 그냥 저것만 놓으세요. 7장 23절 주여 주여 한 자가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아까 말라기 4장 1절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와, 그렇죠? 말라기 4장 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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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 때는 4장 1절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처럼 4장 1절은 누구를 먼저 심판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게 4장 1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4장 1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4장 1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4장 1절이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4장은 먼저 1절, 2절, 3절은 마지막을 먼저 보여줘요. 그러면서 다시 4절, 5절, 6절에서는 마지막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다시 보여줘요. 왜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원하는 걸 보여줄까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근데 나는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회복시키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초림 때 4절, 5절, 6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진행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기 원하냐면 4절, 5절, 6절에 사역과 사람이 일어나서 이것이 사역으로 부르심으로 감당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4절, 5절, 6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럼 먼저 여러분들과 무엇이 우리 안에 회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말씀이 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인도함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처럼 말씀이 영으로 풀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어지는 그런 예리한 검 같은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크고 초림, 두려운, 재림. 초림과 재림 이것이 약간 복합된 단어예요. 그렇게 한번 혹시 적어놓으실 분은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여호와의 크고라고 하는 것은 초림이고 두려운 날은 재림이에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림 때도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이 땅 가운데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베이직에서 세워지나요? 의의 가정에서, 의로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친히 그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러나서 쓰임받는 게 중요한 아니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인도함 받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내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분과 내가 지금도 소통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나가면 성령에 붙들리면 은사는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주 사역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뭘 가져간다고요? 마음이요. 그럼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온갖 육적인 거예요. 살인, 거짓말, 비방, 음란, 시기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마음을 가져간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는 아무도 면면치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요. 그 말씀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외치는가 보세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뭘 외친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 그렇죠?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사도 바울이 뭘 전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이걸 전한 거죠. 그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은 우리가 뭘 담아내야 될까요? 그걸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이 성경을 많이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시해 주시는 계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복음이라고 제가 말해요.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막 넘쳐나게 될까요? 사랑이요,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첫째 아버지에 대한 사랑, 두 번째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럼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영혼이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영혼이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근데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를 뭐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 혼미케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죠. 빛을 가지고 나가죠. 복음 가지고 나가죠. 성령의 이끌림 나가죠. 그럼 성령의 이끌림 가지고 나가면 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미혹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 가. 그러면 미혹의 영이 어떻게 할까요? 떠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가 가려졌던 것이 싹 열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일어난 그 사람들은 복음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을 얻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다음에 하나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뉴스적으로,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하여간 뭔가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시험하고 정말 불의하고 교만한 이 사람들 가운데 또 한 번 하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한 번. 근데 그 중에 왜 기회를 줄까요? 남아있는 자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돌아올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심판은 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사역자들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겠다고 할 때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각각 하나님이 불러 쓰시겠다고 할 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콜링, 미션의 삶을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일어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어나든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골방이 열방을 품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사업터가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김의 현장에서, 그냥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르신 그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이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꿈쩍도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떨지도 마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정확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담대한 겁니다. 아멘.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담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모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